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26장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세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비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치셨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엘리야가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불병거와 수레로 인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 바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제 19절부터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과 활동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 여기서 그 성읍은 바로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했던 요단강가에 있던 그 여리고죠. 예, 그 여리고로 엘리사가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여리고가 옛날에는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이 요새였죠.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여리고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폐허가 되었는데 그 후에 여리고를 다시 증축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이 엘리사가 활동하기 얼마 전에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다가 그 건축하던 사람의 맏아들과 또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저주가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여리고는 원래 그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곳에 이제 그 헤롯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도 와서 머물렀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상당히 경치가 좋고 풍광이 좋고 오아시스가 있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성읍은 좋은 성읍이지만 지금 물이 나쁘기 때문에 땅이 결실을 내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선생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의 뒤를 이으셨으니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야 선생님도 3년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셔서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 같이 이 땅의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소금을 이제 새 그릇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 근원,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그 물이 시작되는 그 오아시스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죠. 그 샘물이든 아니면 또 우물이든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부으라고 했죠. 그렇게 하였더니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그 물이 깨끗해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길을 가서 소르길을 돌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죠.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더라. 나뭇가지를 던졌겠죠.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그 후에 이제 엘림에 12종류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 우물이 있던 그 엘림으로 이제 인도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서도 무엇이 문제였냐면 물이 써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여리고 사람들도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안 맺히고 우리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부었을 때 하나님 말씀과 같이 물이 고쳐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죠. 구약에서. 그리고 또 이 소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또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정결케 하는 정결함의 상징이 또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소금의 역할과 같이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소금을 물 근원에 부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바알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에 향하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지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실제로 그 소금을 뿌렸을 때 상징뿐만이 아니라 그 여리고의 물이 깨끗해져서 생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꼭 영적인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질적으로 생활에서의 물질적인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상의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행여나 지금 마라의 쓴물과 같이 여리고의 쓴물과 같이 나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토산이 맺히지 않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근심되는 일만 생길 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첫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다시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며 정결케 소금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들인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3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한 후에 이제 그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길에서 그 베델로 향해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히브리어의 작은 아이 우리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작은 아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좀 놀린 것 같고 대머리라고 엘리사가 대머리였으니까 대머리였겠죠.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낱말은요. 저희들이 그 한참 전에 살펴보았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올라서 자기 친구들을 불렀죠. 어른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고 할 때 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 유소년으로부터 한 13살 정도부터 30세까지를 통칭한 그 청년들을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유치원생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초학년생들, 저학년생들의 그런 철모르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다 장성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모든 상황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나와서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야 하고 놀린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죠.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외모를 갖고 조롱을 하고 또 그렇죠? 놀리고 별명을 짓고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요단강가에서 엘리사의 선생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병거 수레로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거를 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여기에 있던 이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목격한 선지생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소하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 그러는데 그러면 너가 엘리야가 이제는 없으니까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너도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너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라. 이렇게 야유하고 비웃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뒤를 돌아봐서 그 소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풀에 있던 앙콤 둘이 나와서 이 소년들 중에 42명이나 찢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이게 부상을 입은 것이고 혹시 뭐 또 그 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42명이 다 사망했다고 기록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도 42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잔인하다. 그건 아닙니다. 검이 핥히고 해갖고 42명이 부상을 입고 또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베델로부터 다시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이제 또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젊은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은 그런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뭐 깜짝 놀랄만 한 일이든가 또 무심코 습관적으로 오 마이 G.O.D 그쵸? 이렇게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G.O.D라고 한 것은 전 똑같이 발음하지 않게 해서 그런 건데 오 마이 G.O.D 이렇게만 합니다.
또는 오 마이 갓이 이렇게도 하는데 그 아무 의식 없이 내가 생각했다 그러더라도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 좀 경고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26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버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옮길 것이다. 오늘 이 곰이 2마리의 앙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옮긴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남을 향해서 복된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베풀면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내가 남에게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게 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엘리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영웅이나 위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기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역을 이제 갑절로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존경하고 또 그에 맞는 대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젊은 소녀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히 여겼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우리가 저주하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날씨도 좋은 날씨, 춥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은혜, 또 안전하게 모든 예배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5분의 권사님, 김경숙, 김정혜, 김종순, 서정옥, 신옥자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신 바람에 다들 이제 예배에 참석하세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도 회복되어 갖고 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야외 예배와 그 모든 행사와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5분의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누리 아버지 또 치료 가운데 누리 권사님들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 또한 아버지 집에서 회복 가운데는 우리 권사님들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샘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행여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아버지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